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 밀양만민교회 담임 문태규 목사님께서 영의 흐름 두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십니다. 인간 경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지요. 인간 경작은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대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 섭리 안에 이 땅에 허락받은 인생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경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경작의 섭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지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아가는 상대성을 체험을 위해 원수 마귀 사단을 허락하시고 선악과 섭리를 두셨습니다.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이 섭리를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생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중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을 받으면 됩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임하는 복까지 받게 되면 합당한 열매되어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 흐름에서 비법을 보아들을 찾아 얻는 즐거움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6000년 경작의 흐름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인 성부 하나님 시대, 신약의 성자 하나님 시대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인 성령 하나님 시대로 구분하였지요. 그리고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흐름에 맞추어 사명을 이루거나 열매 되신 분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해드리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잘 활용한 사람들은 알곡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쭉정이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왔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천국 같은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하기에 시대는 다르다 하나 이미 경작을 받은 성경상의 인물들을 통해 좋은 교훈과 반면 교사로도 삼는 것은 더욱 깨어있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귀중한 경작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정에 따라 구원은 물론 천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 새 예루살렘을 침노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함과 깨우침의 은혜, 변화와 생명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구원의 은혜와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주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흐름 두 번째 시간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시대로 접어듭니다. 죄인된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비밀, 구세주의 출현과 사역은 태초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는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이었지요. 바꿔 말하면 메시아 시대는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예언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지요. 이를 아는 사람들은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잉태할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시편 16편 10절과 시편 68편 18절에서는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기록해 두셨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서는 또 스가랴 11장 12절에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과 은 30의 팔끝 등을 기록해 두셨지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는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뱀에게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선악과 사건 직후 하신 말씀으로 원수마귀 사단과 범죄한 인류와의 상관관계와 여자의 후손 곧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십자가에도 책자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출생과 모든 사역이 순조로울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실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형통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행함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은 구세주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잉태된 세례 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을 정도였지요. 동방의 박사들은 구세주의 탄생을 깨닫고 별의 인도함을 받을 정도의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속임수 그 악을 알고는 동조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또한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던 중 천사를 통하여 그리스도 주님의 나으심의 표적을 보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찬송 소리도 들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천사들의 지시대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해준 말을 전해주기도 하였지요. 시므온은 마리아의 품에 있었던 아기 예수를 안고는 주의 구원이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시므온을 기록하기를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안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이지요. 안나 선지자는 남편과 7년을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뵙는 순간 천사나 주의 사자,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사람들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영에 속한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감동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지만 탄생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이렇게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는 공중 권세 잡은 원수마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원수마귀도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자신의 세계를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기 위해 합당한 도구들을 이용해 방해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 출생 당시에도 가장 적당한 헤롯 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의 명예욕, 권세욕의 속성과 맞아떨어졌기에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는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애굽으로 피신케 하시지요. 헤롯은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끔찍한 살인도 서슴지 않는 것이지요. 악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상대야 어떻든 상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감성, 인지, 감수성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 입장을 이해해야 하고 헤아려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죽자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사렛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방해는 여전하였습니다. 40일 금식 후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 그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시험이었지요. 로마서 6장 16절에 기록된 영계의 법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3절에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 것입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며 그 생각을 말씀으로 깨뜨리셨지요. 두 번째 시험은 4장 5, 6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로다 한 것입니다. 원수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며 승리하셨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8절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영계법에 따라 멋지게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는 모습이었지요. 11절로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관련이 있으니 새겨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셨으니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지배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들어가신 후 사역 중에도 도전과 핍박, 방해는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방해가 컸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 만들어진 장로 유전에 충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 행하기보다는 형식에 치우치게 되니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이름의 방해자가 되었고, 장로 유전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데에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맞다 틀리다며 판단하며 정죄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근본된 마음, 곧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주심은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이웃사랑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지요. 또한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얼마나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요 기준이 되어진 것이지요. 죄가 죄됨을, 악이 악됨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과 정죄의 잣대가 되었으니 곧 장로 유전이 그리 되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요. 민수기 21장과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놋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니 불뱀들이 나타나 백성들을 물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불뱀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니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하였지요. 모세가 기도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하십니다. 곧 놋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는 것이었죠. 믿고 행함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하여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 공의가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살았던 것이지요. 이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이 사건 후 700여 년이 지나고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까지 놋뱀을 향하여 분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히스기야 왕은 놋뱀 형상을 부셔버렸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뱀 사건과 이 놋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모른 채 형상 그 자체에 분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매사에 장로의 유전 자체에 집착하였던 것이지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형식에만 치우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행위적인 것에 마음을 두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세하게 늘 깨우침을 주셨지요. 하루는 안식일 날 손마른 병자를 고치시기 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회복되었지요.
이때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궁구했다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분기가 오히려 가득하였고 거기에서 나아가서는 헤롯 왕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며 의논까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도 장로의 이종 같은 모습은 있지 않는지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보다는 자신의 의와 진리의 틀을 주장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선과 사랑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요.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런 갈등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선한 유대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고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고 이방이라도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깊은 영의 말씀,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보면서도 각각 반응들이 다름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분별의 은혜를 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영의 흐름과도 관련이 있기에 잠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대인은 아브람, 이삭, 야곱의 혈통으로 이어진 후손들을 말합니다. 단일 민족이요 오직 유일신인 하나님만을 믿으며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에 구약만이 아닌 신약 성경도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믿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유일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 때문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으로 믿으면 다신론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받는 핍박 때문이라 합니다. 유대인들은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으니 너희도 고통을 받는다라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싫다는 것입니다. 독일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니 너희도 죽인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도 듣게 된다면서 듣고 싶지 않고 무척이나 싫어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사형 온도를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는 내용이 있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지요. 이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들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랍비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 합니다. 랍비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자신들을 가르치는 시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항상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랍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 예수가 분명 틀렸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들도 안 믿는다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말씀하시죠. 이에 대하여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더 영적으로 궁구해 보게 되겠지요. 네 번째 이유로서는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이 있고 주를 믿는 이들의 사역과 내용들로 가득 찬 신약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할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한 값진 말씀이 가득함에도 그 보화를 꺼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5번째 이유로는 공동체의 배척과 따돌림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메시아적 주는 유대인이지만 더 이상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묘지에 묻힐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장례식을 치른다 합니다. 살아 있는데도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은 가족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지요. 6번째 이유로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신이라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의 섭리에 담긴 구원에도 영계법을 깨우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에 대하여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언급해 주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식, 영의 지식이지요. 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그들에게도 바로 알려지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은 현재 1,500만 명쯤 된다 합니다. 그 중에 메시아적 주는 2% 정도라 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면서 왜 사람으로 태어나셨는지, 율법대로 사신 그분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를 알아간다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 제단을 통해 이루어질 섭리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나 자신의 위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지요. 자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기를 원했고 자신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간다고 할 때도 그의 고백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였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였지요. 이는 하나님의 오직 섭리 안에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중심의 고백이었지요. 이 마음에는 주를 향한 특심과 열정의 깊은 마음에서부터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에서 결코 흐트러지지 않았지요. 그 특심은 사명을 완수한 후에는 순교로 승화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은 구원받은 모든 이들의 존경이 된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표현하여 주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해 주셨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우상의 동네,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가족도 그녀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살갑게 대해주기는커녕 없었으면 하는 분위기였지요. 집을 나와 남자를 만났지만 술 주정뱅이의 도박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환경을 불평불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동정 막달라 마리아의 선한 마음은 선한 마음 자체이신 주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었기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순간부터 설렘으로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였고 마음의 주관을 받아 값비싼 향유를 준비하여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선한 빛, 선한 향에 취한 마리아는 주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눈에는 주님만이 클로즈업되어 다가왔기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향유를 부어드리는 감동은 눈물이 되어 흘렀지요. 예수님의 선과 사랑, 따스한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의 삶에 덮여 있었던 어둠을 걷어주셨습니다. 환한 빛되어 다가오는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이 되었지요. 영육간 문제 해결과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선한 마음이 있었기에 바로 영의 흐름을 탈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깊어지니 예수님과 고락을 같이 하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예수님께 닥친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그녀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처형받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가 하며 오해함도 없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요. 중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달리는 나무 십자가, 그곳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며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결코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동안의 행함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왔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만 변함없이 행군하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변개함 없는 마음으로 오직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만을 생각하며 행군하였던 것이지요. 그런 행함은 주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도하는 축복이 되었고 남은 생에 충만하여 복음 사역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또한도 마찬가지지요. 동정녀 마리아는 영의 흐름을 잘 탈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로 사역하실 독생자 예수님을 성료로 잉태하기에 가장 합당한 여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녀의 마음은 성자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역사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나올 수 없는 일이 되었지요. 동정녀 마리아는 천사를 통하여 일러준 말씀이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 주로 섬기셨지요.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도 감동이었겠지만 하늘나라 가서 눈앞에 드러난 일들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는지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섬기던 분이 하늘나라에서 존귀한 자리에 있게 될 때의 감동은 과연 어떠할까요? 현재 아무리 낮은 형제라 하여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하고 싶은 내용도 있고 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이전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전 이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요. 성전 이전 관련하여 제가 목회 현장에서 느낀 부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이전할 때는 수요 예배가 차야 한다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교회 중에서도 성전을 이전해야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요 예배가 차야 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지요.
그 교회 상황에서는 임대 계약이 끝났고 만료되어서 형편상 이전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수요 예배가 찰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지금 상황은 수요 예배가 찰 때 그때 기도 중에 오는 제 마음에는 하나됨과 화평, 사랑이었습니다. 수요 예배가 찰 정도면 다른 예배는 어떠하겠는가? 대예배, 저녁 예배, 금요철아 더하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하는데 반대할 성도가 과연 있겠는가? 이전에 대한 절박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면 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 하나 없이 하나가 되니 화평을 이루게 되고 지혜를 모두어 가게 되니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할 틈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됨과 화평, 사랑의 마음이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지금 우리도 성전을 이전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진척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하나된 마음이 중요하고 화평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사로운 마음보다 화평과 하나된 마음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가나안 정탐꾼에 대한 좋은 교훈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최대한 잡음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마음을 모두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정보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공유에 꼭 필요한 분들만 알고 공유해야 되는 것이며 그 외에는 기도로 후원하면 될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런다 하지만 사단의 역사라도 받게 되면 모르는 일입니다. 개인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이 빛을 발하리라 봅니다. 일을 이룸에 있어서 대화나 협의 중에 자신의 기도 양이 부족하여 육이 올라올 것 같으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와도 아담도 가인도 자기의 유익을 쫓는 속성을 이기지 못하니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도리어 자신들의 어려움만 가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회자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예배할 때 예배 찬송 만민찬양 199장 사랑하신 제단 2를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바로 성전 이전 관련하여서 말씀을 준비하였는데 사랑하시는 제단 이 가사 하나하나 들으면서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단, 아버지께서 세우신 제단이라 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서 행하는 제단이라 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제단이라 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러면서 기쁨의 열매가 넘치는 바로 그와 같은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제단,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제단이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더 아름다운 모습, 하나된 모습, 화평된 모습 속에서 서로 사랑있도록 하나 되면서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애민사상을 예화로 말씀드리면서 한 영혼 더욱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국지를 읽다 보면 감동의 장면들을 접하게 됩니다. 유비가 형주를 포기하고 철수할 때의 일입니다. 형주성의 성주인 유표가 죽자 그 아들 유종이 대를 이었는데 전쟁 중 조조에게 투항을 해버린 것입니다. 유비 입장에서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유비와 함께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 중에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약자, 어린아이들도 있었지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모들은 유비에게 권합니다. 조조의 군사가 들이닥치면 막아낼 수 없기에 가능한 빨리 달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는 유약한 백성들을 외면하자는 것이지요. 유비는 큰 일을 하려면 반드시 사람으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데
어떻게 버리고 갈 수가 있겠는가 하며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비추었지요. 평소 유비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참모들은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유비의 마음을 알아주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비록 그 전쟁에서 패하기는 하였지만 이런 유비의 마음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되었고 훗날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님도 사도 바울도 변화받은 후에는 이런 마음씀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이 되어서 영으로 인도해 주었지요. 어떤 때는 상대가 내 생각에 맞지 않아 답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와 맞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에서 싫어지고 배척하고픈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선과 사랑으로 내어주는 마음이 되면 예전에 보이지 않던 영의 깊은 마음들이 보이게 됩니다. 판단하는 죄도 짓지 않게 되지요. 믿음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당회장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내 입장에서 싫어하며 외면하거나 배척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당회장님은 가룟 유다와 같은 영혼들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재창조 권능 100% 완성을 이루시고자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공의를 채우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선과 사랑이면서도 희생, 이해와 용서, 포용입니다. 물론 영적인 사랑에는 권면도 있습니다. 지적도 있습니다. 책망도 있고 징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면성을 필요적절하게 조견한다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신 대로 살리는 역사가 곳곳에서 있으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목적이 경쟁의 흐름과 맞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낮아지는 마음, 내어주고자 하는 마음, 관제와 같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화평을 이루며 하나가 되는 비결입니다. 내어주는 마음, 관제 같은 마음이 때에 따라서는 중요하지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영의 지식들을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지요. 하나하나 노력하며 행할 때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행하면은 예전에 비해 분명 질적인 것과 양적인 부분에서 다르리라 봅니다. 이 공의는 훗날 큰 성장과 도약을 이루는 힘으로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재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철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깨닫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며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에 관한 말씀으로서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흐름에서 구세주의 탄생을 알아본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다 했습니다. 반면 어찌하든 없이 하고자 하며 죽이려고 했던 헤로당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는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중심이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 유전과 자신들의 유익, 육신의 생각에 따라 핍박과 회방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지요.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리하며 주 오심으로 인간 경작이 마치는 그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며 깨우치는 신앙인은 주변 상황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능동적으로 천국을 침노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만 마음밭을 주셨을까요? 왜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영의 흐름을 잘 타나가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시대에서 아버지 예수님의 출생과 아버지 공생에 들어가기까지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 됨됨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영의 흐름을 타야 될지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었사오니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